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밤낮 부르짖는 워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워룸을 함께 보셨던 분은 이 워룸이 뭔지 아시지요? 기도하는 그 방, 그리고 기도하는 그 방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함을 통해서 내 내면과 싸우고 또한 상대방의 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 그것이 워룸입니다. 그것이 그 워룸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좋고요. 또한 교회가 그 워룸이 되면 좋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도 그 워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가서 진액을 빼내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과 같다라고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참 유명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한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무시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재판장. 저희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8장, 18장 1절에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보호해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항상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늘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율법에 이 세 사람은 극빈자층 가운데 늘 보호하는 대상자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과부와 원한 이 두 단어가 수어처럼 함께 붙어 다녔대요. 과부하면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이라고 보통 그 당시에 이 두 단어는 붙어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 가시죠? 지금도 어쩌면 그런 말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 하면 과부는 원한이 있다라는 그 말로 서로 연결이 돼 있을 만큼 원한이 많이 사무친 사람들이 과부였다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약 15년 전만 해도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국민복지라는 그 개념이 많지 않았는데 어떤 대선 주자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복지입니다. 복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란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차상위 계층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가 얘기가 되면서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들, 이 사회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과부, 원한, 이 두 가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지어졌냐면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뭘 발랐냐면 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지어졌을 때 보면 해가 딱 뜨면 이 건물 자체가 금색으로 빛날 만큼 금을 많이 입혔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만큼 헤롯이 힘을 다했던 그 성전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짓게 되지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려면 이 돈을 다 어디서 벌습니까? 백성들한테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일에 가장 최전방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로 이들이 누구에게서 돈을 많이 거둘까요? 일반 서민에게서 주로 많이 걷습니다. 서민에게 많이 거두면서 많이 내면 복 받아 이러는 거지요. 너희들이 돈을 많이 안 내니까 복 못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옛날에 중세시대 때도
천주교에서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 그죠? 그래서 면죄부를 지옥가 있는 누구를 위해서 면죄부를 살면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때와 어쩌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종교적인 폭력과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이 돈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과부들이지요. 남편이 없는 그 과부들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과부에게는 이 돈을 걷는데 항상 착취받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이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하면 원한, 이것이 당시 사회의 공감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재판장에게 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지요.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못 끊기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들어주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들어주기로 굳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걸로 이 말씀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거기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주로 많이 하시냐면 우리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봤지? 이 말씀 봤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주잖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니까 더 빡세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라 막 40일 기도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뜻일까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자라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0년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무속신앙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걸 이해할까요? 이거 학교에서 많이 배울 텐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무슨 기도 많이 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성원당 앞에서 물 떠놓고 100일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상이 중요해요? 아니요, 대상은 중요치 않아요. 그 대상이 무슨 귀신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면 그 대상이 내가 비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대상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걸 들어줄 거야.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얘가 아니죠.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 마당 한가운데다가 이 성경책을 큰 거 만들어 놨더니 돌로 깎아서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권사님, 연세하는 권사님들이 한두 분씩 그 주위를 뱅뱅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처음 시작하는 분은요 운동삼아 돈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뱅뱅 돌면서. 원로 목사님이 밖에서 위에서 보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계속 돌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날 바로 그것을 깨부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지요. 이게 그 권사님들이 그냥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면면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상화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1,000번째 예물, 참 이 예물을 누가 만드셨는지 참 기발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1,000번째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는 의미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이란 1,000번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정성과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다라는 의미로 1,000번이라는 의미를 쓴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뭘 좋아해요?
숫자 채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전사님들을 가르칠 때도요. 제발 교회에서 1,000번째 예물 좀 만들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전사님 사역하러 갈 때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만들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알라딘 맞나요? 네, 필요할 때 뭘 이렇게 쓰다듬어요? 물지전자, 네, 물지전자, 요술램프. 네, 우리나라에 말하면 물지전자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죠, 진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쓱쓱쓱 문지르면 하나님이 왜 뭐 필요한데 나타나는 진이처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민소리가 있는데 민소리가 집 주방에 있는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칼 줘요, 안 줘요? 지성 감천으로 그렇게 계속 달라고 하면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와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으로만 결정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매일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라는 일편적인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것으로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100% 들어주셔 라는 것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물론 기도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원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자, 3절에 나오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을 보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을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8절을 보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거지요. 자, 이 짧은 이 얘기 가운데 원한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원한이라는 말이 윗사람이 갖는 게 원한이에요? 아니면 아랫사람이 갖는 게 원한입니까? 윗사람이 원한을 갖고 있어요? 보통은 힘없고 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걸 원한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원한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잘못해서 뭘 받았어요. 그게 원한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혼나면 당연한 거지.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해서 혼냈어요. 근데 그게 원한이 사무쳤대.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죠? 원한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정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원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는데 원한이 생겼다라는 말을 안 해요. 원한이란 말은 정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과부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요, 눈 안에 요 밑에 있죠. 여기를 계속 때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속 때려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눈 밑이. 근데 고기만 계속 때리는 게 번거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맞으면 눈이 뭐가 돼요? 밤탱이가 되는 거죠.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눈 밑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때리는 거니까 수치를 당하고 괴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과부가 매일 가서 원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번거롭고 괴로워 들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를 자꾸 요구해서 안 되겠어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당한 것인데 거기에 사무친 원한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들어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정당성이 없으면 이 재판을 들을 수 없는 거지요.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들어줘요? 그건 올바른 거 아니야 라고 끝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정당했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얘기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한데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불합리한 것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했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가는 나도 수치를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요구인데 내가 계속 무시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정당한 거로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 재판장이 들을 수 있고 그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끈질김이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당성이 그 요구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미슈입니다. 하나님 밀당하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데 몇 번을 한 100번을 요구하면 엄마는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면, 네, 어머니들한테, 그럼 우리 아이들은 몇 번만 요구하면 돼요? 100번만 요구하면 엄마는 무조건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요, 이런 기계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나눈 자,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면 1000번을 요구해도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그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면 들어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면하길 원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부르짖어야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기도하는 내용이 정당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가치에 따라, 말씀의 가치에 따라 내가 구하면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중요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뜻에 대한 부분들을 묻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다. 최고의 응답. 아무도 끄떡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감당을 못하시고. 여러분들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응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할 때 그 침묵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7절에서요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빌어서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자, 못돼 먹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 요구하는 조건이 정당하다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지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정당한 그
과부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는데 네 하나님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포인트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택하신 자를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택하신 자를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실 그 원한이 있으세요? 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쌓인 원한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쌓인 원한이 있으십니까? 원한이라고 말하려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택한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결단하고 밖으로 딱 나가면 우리는 구경꾼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구경거리, 사람들이 구경할 만한 것들에 무슨 옳은 뜻이나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고 비웃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퀴어 축제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정이 소중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요즘은 좀 비겁하게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이 세대를 편승하는 기도의 제목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일관된 가르침,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관된 가르침,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하는 일관된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겠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나 믿으면 복받아 때마다 승진하고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고 우리 아이들 대학 아무데나 다 네가 원하는 데 다 가고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나만 믿어봐. 나만 한 번만 믿어봐. 뭐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성경에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나가는 순간 이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런 말씀대로 사는 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원한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초청하셨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불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을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원한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 그것이 원한입니다.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이 악물고 버티며 성경적 가치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를 따라가면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원한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뭔 뜻입니까?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들어줄게 하고 7절로 딱 끝나면 야, 우리 하나님 원한 들어주신다. 근데 8절이 딱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자가 재림하는 날까지 택한 자들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뭡니까?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그 원한을 풀어지지 않은 그 원한이 이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이게? 우선 이 뭐예요? 기도해도 안 들으시면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응답을 받으려면 자, 1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원래 이 1절 8절 전체의 핵심이 1절에 있어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데 초점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그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이 기도의, 이 말씀의 핵심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원동력이 사라지지요. 내일 말씀이 내일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나? 이것은 좀 헷갈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 낙심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내일 바로 기도가 딱딱 이루어져요. 그러면 정말 신납니다.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요, 요방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그때는 정말 어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 밀당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믿을게요. 왜 주셔요 또 그거를? 정말 별의 별거 가지고 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뛸 텐데 뛰면 버스 오게 해주세요. 뛰어요. 그럼 버스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정말 막 뛰어갔는데 버스가 거의 딱 오는 거예요. 안 뛰었으면 못 하는 거지요.
그때는 이제 이거 가지고 간증하고 와, 내가 기도가 뛰었는데 하나님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린 신앙일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게 제 신앙하고 뭔 문제가 있습니까? 차가 오고 안 오는 거하고 저 신앙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확증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지. 언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요. 내년 안으로 기한을 두는 거죠. 네. 하나님 10년 기도할게 10년. 그러니까 1,000번째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하십니까? 네, 하나님 보셨죠? 40일 딱 내가 숫자 정해놓고 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40일 기도하고 나면요, 그 40일 지나고 난 다음엔 내가 기도를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일단은 네, 영육이 분리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육이 기도했던 게 뭔지 기억도 안 하고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경험만 딱 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 한번 해보시길 합니까? 그러면 뭐 육에 대한 거 다 없어져요. 뭐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함께하면 만사 오케이. 이걸로 다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빨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다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좀 멈춰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세요? 밖에 나가면 나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는 분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두들겨 맞아보신 분, 지금 이 시대에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갖고 다니 뒤에서 막 돌멩이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믿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기도했던 그 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믿음 때문에 다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기도했던 게 뭐였을까요?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복음화를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지요. 그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고 있어요? 이 복음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53년이 됐는데 53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방울을 흘렸을까. 이 교회를 세울 때 2005년도에 완공할 때 몇 년 동안 지어가면서 이 짓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서 땀과 또한 모든 정성을 쏟았던 우리 선진들,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지요.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끝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 어떡하냐,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릴까? 할 정도로 이 시대가 썩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진들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는요, 골짜기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했고 밤만 되면 산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로 심고 뿌리면 그 열매가 우리 자녀 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자녀의 자녀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선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기도로 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열매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숫자가 확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가 끊긴 거 아닙니까? 기도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울부짖고 기도하는 철학기도와 새벽기도와 밤새서 기도하는 기도가 쭉 연결이 됐다면 우리 아이들의 복음화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는 그때 난 이 땅에 없으니까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기도의 소리, 내가 울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한마디 기도 때문에 우리의 다음 3세대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그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만큼 혼란한 때가 없습니다.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때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까지 할 때가 이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요? 생기를 준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대언할 때마다 그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와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마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세대는요 칡뿌리를 먹으면서 산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를 왔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누군진 몰라도 왔다 간 건 알아요. 흔적이 남더라고요. 네, 이 선풍기가 달라져 있어. 누군가 낮에 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고 가셨구나. 새벽에 딱 오면 제가 이렇게 펴놓은 건데 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이 앞에서 기도하고 가셨구나. 근데 이게 다 감지가 돼요. 그리고 조금씩 이 안에 분위기와 또 기도하시고 가면 변화된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기도하고 투쟁하고 기도로 노동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또한 워름이 있어서 기도로 투쟁하고 싸우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기도의 제목 맞습니다. 그걸 기도하셔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심어야지요. 더 뿌려야지요. 그 기도로 주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